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의 군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금을 들고 이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훈련을 잘 받은 군인이 좋은 무기를 갖추고 전쟁에 나갔다고 해서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보급입니다. 보급이 잘 돼야 돼요. 후방에서 끊임없이 전쟁 물자를 보급해 주어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이 치열할수록, 특히 전쟁이 장기적일수록 더욱 보급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6.25 전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북한은 남한의 거의 모든 영토를 차지했었습니다. 우리 대구 낙동 강변부터 시작해서 경남 지역, 여기만 겨우 우리 남한은 지켜내고 있었죠. 모든 전세는 북한에 절대적으로 유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되면서 북한은 더 이상 후방으로부터 보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가 끊어져 버린 것이죠. 이로 인해서 6.25 전쟁의 전세는 역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급이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보급이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 보급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 전쟁에 필요한 어떤 그런 무기들을 쭉 언급한 이후에 18절에 보시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영적 전쟁에 필요한 보급, 그것이 기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 그때 하게 되는 기도는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어떤 그런 명상 혹은 할 수 있어 이런 자기 암시 이런 것들이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이 영적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급받는 그런 상황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혹시 쉽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거나 혹은 오랜 기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움에 내가 직면해 있다면 그 끝이 어디쯤인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그런 상황이라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보급받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영적 전쟁 시에 하게 되는 기도를 언급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을 한 가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후반부에 보시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하기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 전쟁을 치를 때에는 나를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중보 기도가 꼭 필요한 필수 요소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때론 내 코가 석자다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더욱 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기도의 대상자를 힘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도 힘을 얻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남극을 이제 탐험하다가 길을 잃게 되었는데 그렇게 헤매이다가 한 사람이 그만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그 한 명을 두 명이 막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업고 가다가는 모두가 죽을 수 있겠다 싶은 그런 판단을 했던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먼저 가서 베이스 캠프를 찾아서 내가 도움을 청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그 사람은 혼자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부상당한 한 사람을 그 나머지 한 명이 오롯이 업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 힘들게 부상자를 업고 천천히 그렇게 한참을 힘겹게 가다 보니까 먼저 도움을 청하러 갔던 그 사람, 혼자 갔던 그 사람이 길에 쓰러져 동사로 죽어 있었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얼마 두지 않은 상태에서 말이죠. 힘들지만 부상자를 업고 갔던 그 사람은 부상자와 함께 서로의 체온을 나누면서 걸었기 때문에 동사하지 않고 베이스 캠프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도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나 혼자 가면 더 빨리 갈 수 있고 뭐 될 것 같지만 안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새 사람들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와 내가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바울이 나를 위해 뭐 어떻게 해달라 이런 말을 서신서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나를 위해 해달라고 꼭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기도예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 쇠사슬에 매이면 뭐예요? 죄수정을. 근데 바울은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리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전쟁은 보급이 잘 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급받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항상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내 생각, 지혜로 혹은 그저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암시로 그런 것들로 영적 전쟁을 치를 수는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그 영적인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사람과 내가 함께 강하여지는 신비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와 내가 함께 강하여지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